직분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꼭 직분을 맡아야 되거든요. 직분 맡은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에 합당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려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사역. 오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사역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충성하라, 충성,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로 기간 그 표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골련서 4장 2절이죠. 여기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 모르는 분 아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없죠. 왜냐하면 기간 주보입니까? 거기 보면 항상 이거 쓰고 있더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뜻은 뭔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뜻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내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련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과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똑같은 충성이에요. 글자도 같고 의미도 같은데, 우리는 충성하게 되면 세상에서 충성하는 것, 부하가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 이런 것만 좀 생각해서 열심 있게 하는 것, 이런 의미지로 이 충성을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의 진짜 뜻은 열심이라는 말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있지만 그보다는 한결같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이런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변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것 같은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 때 해준 말이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전에 배웠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핍박이 많았던 시대,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핍박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죠. 그때를 가리킨 교회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만큼. 어쩌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전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많고 또 순교당한 자도 참 많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시대 때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더라도 나를 배반하지 말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 충성은 열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뜻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뜻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4장 펴 넣었죠. 24장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화면에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건데,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다르게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 내용과 관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여전히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를 미워하지만 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죠? 예. 그렇게 끝까지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변하지 않는 거죠. 한결같이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이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배반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직분자들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직분자들은 한결같이 꾸준히 주님 사랑함으로 사역을 하는 게,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직분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 직분을 맡은 자, 또 맡지 않은 자들이라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한결같음이 정말 필요하다.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고, 또 직분을 맡은 자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오늘 본문 45절이 제목 아니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말하죠. 충성되다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했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뜻이고, 지혜 있다는 말은 뭐죠?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말할 때 꾀가 있는, 꾀돌이를 지혜 있는 자라 하는데 그 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다른 꾀와 지혜가 다른 것이, 꾀는 누가 때리려 하면 오른밤을 딱 치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밤을 치면 나도 왼밤을 딱 치는 게 그 꾀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오른밤을 딱 치면 왼밤도 돌리더라. 그 병신 같아, 사람이 생각하면, 그죠?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서 하나님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때린 사람이 나중에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너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꾀와 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기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왜 그런 뜻이냐 하면, 이 충성은 아까 어떻게 일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끝까지 변함없이, 이게 이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성은 어떻게 일하느냐,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뭐냐 하면 그런 모습으로, 아니 그렇게 일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는 충성은 끝까지 변함없이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말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거거든요.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 다음 사도로서의 사역, 그 다음 전도자의 사역, 뭐 이렇게 하면서 은사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13장 넘어가기 전에 12장 31절,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 이제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뒤에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리라 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좋은 길은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하는 것을 좋은 길이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넘어가는데, 13장은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란 말하죠. 그래서 이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지막 절 31절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수행할 때, 일을 할 때 꼭 그 마음은 뭐로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사, 일이죠.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다.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할 때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변함 없이 해야 된다. 이게 주의 종들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 제목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오늘 본문 뒤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사역이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5절부터 읽어볼까요? 45절은 조금 전에 읽었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리고 이제 47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사역하면 주님 오실 때 복을 받아서 모든 소유를 그런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근데 그 다음 48절부터는 그 반대로 일하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과 반대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악한 종인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좀 늦게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그러면 게으른 좀 피워도 돼. 좀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결같지 않죠. 충성되지 못하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한결같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것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늦게 오겠구나, 좀 농땡이 부려야지, 이런 것이니까 이걸 보면 충성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결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일하는 걸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불의하게 사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반대를 보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사역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지혜 있고 충성되게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되게 한결같이 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일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어떤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참 1년일지라도
단 1년일자도 진짜 한결같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건 이게 쉬운 건 참 아닌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한결같이 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사들을 쭉 보니까 이번에 얼마나 오래 하셨고 또 어떤 분이 하셨는가 보니까 어떤 분은 10년을 했더라고요. 10년 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10년 동안 아침 일찍 나와서 꾸준히 교사 사역을 한다는 것,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5년 한 분이 몇 명 되고 6년 한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래서 1년 하는 것도 정말 힘들 텐데 다 5년, 6년, 10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충성스럽다. 그런 분이 충성스럽다고 칭찬받을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 성가대들도 보십시오. 아침에 오면 성가대들은 아주 바쁘게 그러나 시간 지키려고 오신 걸 보면 참 충성스럽다. 성가대도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아마 10년 넘은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10년이 뭡니까? 20년 한 분도 있을 텐데 그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듭니다. 10년, 20년을 꾸준히 아침 일찍 다른 성도님보다 적어도 1시간 반 내지 1시간 빨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 참 대견하고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보다 사랑이 몇천 배 많은 분인데 그렇겠다 생각을 하고, 또 아침에 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나는 분 우리 주차하시는 분 아닙니까? 건준섭 지사님, 이기도 장로님 두 분 다 잠바 입고 몽둥이 안에 들고 그 참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와서 차량 정리하는 것 그거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다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방송실도 그렇고요. 이거 말하자면 뭐 오늘 수요 시간이 모자라겠죠. 우리 또 반주하는 분들도 우리 오주의 그 청년인데 수요일마다 보죠.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죠. 대단한 겁니다. 또 우리 하현진 자매님도 병원에 근무하고 막 쫓아옵니다. 이 시간 안 늦으려고요. 가끔씩 늦거들랑 본인이 늦은 것이 아니라 차가 늦은 줄 알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충성되고 지혜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쭉 하는 게 이게 한결같이 하는 게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사역하는 게 주님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이 맡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마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도 말 안 할 수 없네요. 지난 그 2년 동안 맡았던 우리 연합여성교 임원들 그 보면 진짜 2년을 하루같이 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는 분들은 매일 만나고 반찬 해주고 밥 해주고 한결같이 불평한 데 안 보셨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2년을 한결같이 또 지금 이제 새 임원들이 출발했는데 내가 볼 때 이분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마 열심히 내가 부담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뭐 해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 전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하는 것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리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리 하려면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또 예배 회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아마 며칠 하다가 쓰러지기 싫고 또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역을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 맡은 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힘은 꼭 기도와 예배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먼저는 기도하고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역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한 이 본문은 사실은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이제 깨어있어야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실 때 영혼이 깨어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보십시오.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이게 깨어있는 삶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꼭 살아야 될 말씀이 이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꼭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조금 늦게 오겠지 뭐, 아직 오겠나? 2000년 전에도 온다 했는데 안 왔는데 아직도 안 오고 보면 좀 늦게 올 거야 하면서 아까 뒤에 깨 부리는 것처럼 좀 농대이 부리면 그때 오면 정말 손해볼 수 있다. 그때 보면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쭉 깨어 살다가 조금 쉬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싱싱한 나무가 있어. 깨어있는 거죠. 생명에 깨어있어. 생명의 힘으로 막 힘있게 성장하니까 싱싱한 나무는 깨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이놈이 깨어름 피워가지고 어느 날 물을 안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을 안 끌어올려. 어찌 되겠습니까? 마르겠죠. 아무리 싱싱한 나무도, 튼튼한 나무도 물을 공급하자면 말라버려. 예, 말라버려. 비틀어진다고요. 아무리 큰 나무도 말라버려. 이게 깨어있다가 깨어있지 않을 때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싱싱하게 살다가 깨어있을 때는 우리 영혼이 막 펄펄 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살다가 어떤 핍박도 이기며 살다가 잠시 농대의 힘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공부를 못 받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황폐하게 돼버려.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헛수고 될 수 있어요. 물론 다시 살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때 올 때 싱싱한 나무 같은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 말 이대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이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직분 받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연합여성교회 2년 보니까 너무 힘들다. 나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겁묻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직분 맡는 게 참 복인 것은 아마 직분 맡아보면 알 거예요. 맡으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안 하면 힘드니까. 이걸 해야 이 직분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맡으면 맡은 것 때문에 기도해. 그러니까 맡은 것 때문에 깨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예 행사나 이게 임직식 때 가면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맡은 사람은 맡았기 때문에 꼭 기도한다고요.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 된 것이 복이 아니라 목사 되었으므로 기도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고. 그래서 맡은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직분 맡은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참 내가 깨어있을 기회구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회복하는 기회구나, 내 삶을 복 있게 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직분을 맡으셔야 돼요. 진짜 복 있는 기회거든요. 따라서 직분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복 있는 기회로 여기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예배 회복해서 오늘 말씀 지혜 있고 충성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힘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 한결같이, 이건 쉽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역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